창세기 9장 22절에서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대홍수가 끝나고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자식들이 태어났고 생활도 안정된 시기가 되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시작한 노아는 어느 날 담가놓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누웠습니다. 9장 22절, 2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이 장막에 들어왔다가 노아가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함이 보았다는 말은 그저 무엇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 흥미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장막에서 나온 함이 두 형제에게 고했다는 말은 객관적인 정보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엄청난 비밀을 공개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상황을 묘사하면서 자기 판단까지 덧붙여 흉을 보듯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시 함이 자행한 일이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보게 된 뜻밖의 장면에 놀라고 당황하여 재빨리 나와서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상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이며 인류사적으로는 온 땅을 대상으로 한 심판에서 구원받아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된 노아의 위엄과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약점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함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함의 말을 들은 그들은 그에게 동조하여 대화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하여 장막으로 들어가 그 옷으로 노아의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옷을 앞으로 높이 들어서 자신들의 시야를 가리고 바닥만 바라보면서 천천히 들어가서 노아의 몸을 덮어 주어도 되었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혹시라도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노아의 지위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여 깨닫게 함으로써 돌이켜 올바로 서게 하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고 또한 올바른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문을 내므로써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타인에 대해서 험담을 퍼뜨리는 자,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를 흥밋거리로 만드는 사람을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지칭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자들의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21절 22절에 기록되기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며 권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술이 깬 노아가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함을 지칭한다면 작은 아들은 막내 아들을 의미하므로 비록 창세기에 총 5차례에 걸쳐서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함이 막내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셈과 야벳 가운데 누가 연장자인지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이 이들을 셈, 함, 야벳의 순서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순서가 그들의 나이가 아니라 구속사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아들을 함의 막내 아들로 보아 가나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10장 6절에 기록된 함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이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함이 노아가 술에 취해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할 때 가나안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라는 말씀으로 굳이 가나안과 함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로서는 자기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함을 저주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실수와 수치를 그 아버지와 함께 드러낸 가나안만을 저주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가나안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동일한 내용으로 3번이나 반복한 이 예언은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히위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을 시작으로 솔로몬 시대에도 노예가 되어서 여러 성들을 건축할 때 동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분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저주한 노아는 이어서 셈과 야벳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먼저 셈에 대하여 이르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셈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셈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더할 수 없이 큰 영적인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셈을 축복한 노아는 이어서 야벳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장대케 한다는 것은 넓은 공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 역시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유럽 쪽으로 진출한 야벳의 후손들은 헬라와 로마 문명을 일으켰으며 유럽의 근대 문명을 발전시켜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셈의 영적인 축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나로 건너가 복음을 전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28절, 2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기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의 아들인 셈의 계보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그 복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어 다시금 이 땅에 퍼져나간 그들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순서로 노아의 아들들을 부른 것과 달리 막상 2절부터 기록된 족보는 야벳, 함, 그리고 셈의 순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역시 구속사와의 관계성에 의한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역사와 가장 관련이 적은 야벳의 후손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맺었던 함의 후예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민의 조상인 셈의 후손들의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7 아들과 7 손자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름을 딴 국가와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고멜과 마곡, 두발과 메색, 그리고 도갈마는 이스라엘을 적대하여 공격하는 세력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대는 바사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바사 제국을 건설한 메대족입니다. 야완과 엘리사는 헬라 족속의 조상이 되었으며 달시스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그 다시스 지방으로 진출한 세력의 조상입니다. 기띔은 바나바의 조상인 구브로 섬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 해안과 섬들을 비롯하여 유라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한 노아의 축복 그대로입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함의 후손 30명의 계보입니다. 이들은 주로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니므롯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고 하였습니다. 홍수 이후로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용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특이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한, 용맹한, 뛰어난이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용감한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세상에서 뛰어난 사냥 솜씨와 용맹을 통해 많은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로 등극한 그는 자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국가를 세운 시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으로서 오늘날의 이라크가 있는 곳입니다. 바벨은 혼란이라는 뜻으로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며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시날에 자신의 왕국을 세운 니므롯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인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하여 정복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매우 크고 번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요나서에도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영걸, 즉 용사였던 니므롯은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았던 그 용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세속적이며 육신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세운 도성인 바벨론과 아수르는 세속적인 도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특히 바벨론은 그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 마귀의 세력과 우상 숭배, 배교의 상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을 대표하는 명칭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자손들과 그들이 정착한 지역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였고, 이후 야벳의 후손들인 헬라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노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우상 숭배와 인신 공양,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며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인 가나안이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해 받은 저주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남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도 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셈을 소개하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모든 자손들을 뛰어넘어 셈을 에벨과 연결시킨 것은 에벨의 시대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혼잡해짐으로써 족속들의 분화가 뚜렷해졌고 그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이 각각 히브리 민족과 아라비아 족속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셈에서 에벨을 거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선민의 혈통을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3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대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각 혈통별로 지역별로 모여서 민족과 족속을 이루고 국가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본문에는 야벳의 후손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명으로 모두 70명의 인물, 즉 70개의 족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70이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기인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에 대하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류의 역사, 즉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그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역사는 사람의 타락과 범죄를 보여주는 역사이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아담에서 노아를 거쳐서 벨렉까지 이어진 혈통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계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믿음의 계보, 즉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명단에 기록되게 하기 위하여 힘써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어떻게 다시금 이 세상에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신 성품을 보았으니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간구하오니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록, 믿음의 계보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